샬롬. 우리 각 가정에서 각 계신 자리에서 우리 수요 전심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정말 마음도 육신도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시면서 우리 같이 예배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시면서 십자가 앞에 더욱더 선명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진심의 고백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아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아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기에 우리가 낭망할 이유도, 우리가 좌절할 이유도, 두려움에 떨고 있을 이유도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불치병에도 주님의 옷자락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그 사랑에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 주님의 발 앞에서도 잠잠해집니다.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주님께만 찬양하며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우리의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의
옷자락 만지며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의 주권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의 왕관을 놓으며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발을 나아가겠습니다.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니 나의 왕 대신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 근심, 두려움, 분노,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예상 밖의 문제 가운데 직면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나의 경제적인 문제, 나의 취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그것이 회복되고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 또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높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강박한 마음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였던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예배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각자 자리 가운데에서 인도하시는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모든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저희의 상처 어린 마음들 이 시간을 통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앞에 나왔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하시는 그 말씀이 전해지길 아버지 바랍니다. 함께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사사기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36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사기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범상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기로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듯이 보입니다. 이방 민족을 쫓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은 그동안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행됐던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역사 진행상 그러한 전쟁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서 진노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 대화 내용을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목적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허락된 그 시험은 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라 하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가장 추악한 죄된 본성을 드러내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19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레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첩을 드리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첩을 불량배를 만났을 때 내어 주기도 하고요. 또 내어줌을 통해서 이 첩이 죽고 그거에 분노하여서 이 첩을 12도막으로 내서 이걸 고발하는 내용으로 전달하는 내용을 볼 때 과연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고개를 기웃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많은 실수들을 범한 것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저희가 사사기의 내용을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시작은 이 백성들의 만행과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하고 끝을 맺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께서 분노를 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의 첫 번째를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 바로 이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장 추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방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백성이라 한다면 이들이 출애굽하고 신인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들입니다. 이들과 확실하게 만나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확실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이시고 또 백성들은 이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라는 그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서 이들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백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죠. 20절의 내용을 보면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고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왕을 반역한다는 것,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다는 것은 죽음을 당연히 불러오는 행동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이 백성이 행한 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사기 2장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섬긴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섬긴다는 내용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과 후로서 섬기는 의미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죽기 이전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많은 정복을 할 때 수도 없이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이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장로들이 죽고 나서부터는 그 섬기는 대상이 다른 대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3절 내용을 보면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알이라는 것은 비와 폭풍의 신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아스다롯은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말이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신을 섬기는 것이 가나안 지방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정착 그리고 농장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겐 비가 필요했고 또 그 가운데 서산을 많이 내기 위해서 그들의 신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접하기만 했죠. 접하다 보니 따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따라가게 되니 섬기게 되었고 결국은 절하며 복종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과 언약한 내용 가운데 특히 십계명의 1계명을 어기는 내용으로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언약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정확한 지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살인과 간음까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십계명의 모든 내용들을 범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제사 행위가 신전에 있는 여제사와 성행위를 하는 것이고 또 자녀를 바치는 행위까지 요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땅에서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해 나가야 될 백성들이 오히려 그 땅을 더럽게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면 그들은 더욱 악한 일에 대담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9절을 보니 사사가 죽은 이후에는 더합니다. 더 악하고 부패해져서 행악한 조상들보다도 더 타락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최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들은 그 자기가 택한 그 행동에 맞춰서 그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미 언약한 내용이 있고 그 언약의 내용이 있죠.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볼 때 순종할 때와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걸 들었고 심지어 외우기까지 한 그들인데 그들은 그 내용과 기준을 소홀히 하였고 잊었기 때문에 이 불순종에 대한 결과를 당연히 얻게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결과를 우리가 14절에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라고 말씀하십니다. 팔아 넘기신다라는 표현을 볼 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을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하여 그들을 사와 자유인이 되게 한 것을 의식하듯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왕이신 여호와를 버리니 그들이 섬기는 신의 나라의 종이 되도록 도로 종노릇할 수 있게끔 팔아 넘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현재 가나안의 종이 된 것이죠.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의 괴로움은 일순간이 아니고 어느 한 지역을 국한한 것이 아니라 온 삶에 포진되어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방 모든 대적에게 하나님께서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나 이 패배에 피할 수가 없고 그 가운데 승리와 평안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노략만 당하는 그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동안에 우리의 왕이셨던 지금도 왕이신 그분이 그동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평안과 풍요가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느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그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집합힘을 받는 존재로 날마다 신음하는 현재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희는 하나님 너무 하셨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그들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언약을 했고 그 언약의 내용이 그러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어지는 그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를 그들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사라 하면은 백성들을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할 자인데 이상하죠. 왜 여전히 다른 신들을 따르는 그들이고 악한 행동하며 하나님 하찮게 여기는 그들인데 왜 이들에게 구원할 자 그리고 사사를 보냈을까요? 좀 많이 이상해 보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보존하고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사사를 통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거고 그 여호와께서 그들을 직접 이기게 하시고 보존하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여전히 사사의 말을 순종하지 않은 완악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못하는 자들인데 왜 사사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싸움을 지휘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셨는지 저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를 그 하반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괴로움을 받아 슬피 우는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뭔가 어떤 행동을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이거는 뭔가 부르짖었으니까 이들이 뭔가 깨달았구나, 그들이 뭔가 했구나라고 생각했을 줄 알아도 15절 앞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이 그들의 괴로움의 심함을 보고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마음을 가지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악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자를 아파하는 모습을 도저히 감당하실 수 없으시고 직접 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야지만 마음이 놓이시는 바로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시는 걸 돌이키신다고 하는데 오히려 19절에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이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조를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죄가 많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나는 반면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날마다 끌어가시는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았을 때 본문에서의 말하는 그 진노는 인간 입장에서 화가 나서 뭔가 해버리는 체벌의 입장의 그 선포가 아니라 모든 걸 다 아시지만 그래도 참으시고 악한 것밖에 행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대해서 자비와 은혜와 긍휼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끝없는 그 시도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그러면 21절에 나오는 남겨둔 이방 민족을 하나도 내쫓지 않겠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말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즐기려고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22절의 내용을 한번 보면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보통 저 개인적으로는 유혹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유혹을 놓는다는 건 그 사람이 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 여기에서 말하는 단어는 유혹의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맥락을 보시고 또 그 안에 쓰임을 보면은 바로 증명하다 그리고 입증하다라는 의미로 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하여서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도구 삼아서 어떤 목적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그 뜻대로 그들의 삶이 누구를 따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3장 2절을 한번 볼 텐데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시험의 목적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목적은 훈련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상들처럼 계명을 지키며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에는 전쟁이 많이 있었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이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날마다 생각을 하면서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가나안 2세대는 이 전쟁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앞으로 전쟁이 있을 것이고 또 언젠가는 있을 그 전쟁 가운데 자신들이 왜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단순히 저 나라 다른 이방들과 같이 나 살려고 전쟁을 치르는 것으로 다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싸우는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 정체성의 혼란, 정체성의 없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려고 이 훈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배워가고 또 그 이방 민족이 하나의 훈련의 장이 되어서 이방 민족을 활용하여서 우리가 언약 백성임을 반드시 세워가게 하실 하나님의 의지 또한 보이게 하십니다.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자연스럽게 다른 신을 접했을지라도 그 전쟁을 통해서 앞으로의 그런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신이시고 또 농사뿐만 아니라 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시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쟁에 이기고 지는 거의 관건은 그들의 능력,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함과 여부에 따라서 승패가 나눠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바로 여호와의 도와 상관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진노하신다라는 거에서 말 그대로 시험거리를 준다라기보다는 이 백성들 날마다 넘어지고 떨어지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 어린 그런 고민을 또 우리에 대한 긍휼함, 사랑을 볼 수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진노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이러한 음성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에게 넘어져도 괜찮다. 내가 보고 있다.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대답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좀 더 힘을 내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사기 내용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와는 다른 이야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안의 내용들을 볼 때 전혀 우리와 다른 내용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자연스럽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그들이 오늘날 우리 또한도 세상을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에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는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죠. 이쯤이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뭐 하면서 이렇게 넘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부터가 가장 중요함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씩 허용하는 그 순간에 허용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그게 올무가 되어서 그 가운데 종이 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해야 됨을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장난같이 보일 정도로 원망을 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것이 아님을 우리가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험과 고난을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먼저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우리의 성장,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그 시험 가운데 전쟁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이걸 승리 가운데로 마무리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싸움을 가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돌아갔다고 우리는 본문에서 보았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매달리고 함께 승리하는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와 직장,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넘어져도 괜찮다. 내가 보고 있고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대답할 것이고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사사기 때에는 인간 사사를 보내서 이렇게 구원하려고 노력했지만, 이걸 더 넘어서 이제는 우리의 완전한 통치자 되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 한 분만 바라보면서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지휘하시고, 우리가 고난에 있지만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세상 치리자처럼 이해 못하는 것처럼 막 부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을 연약함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동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불쌍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마무리된다는 것을 우리 굳게 믿으며 우리가 잘 승리해 가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길 바라며 우리 찬양 한 곡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데 현실은 그러지 않음을 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잡아가시고 그 안에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바로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언약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날마다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눈이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라는 그 음성, 그 확고한 주님의 약속, 또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겨주시겠고 또 나만 따르라는 그러한 음성 가운데 저희들 믿으며 따라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희들 날마다 넘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함에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끝까지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삶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드는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각 자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며 힘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의 날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9시 기도의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